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님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던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조선 땅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삶을 뒤로한 채 낯선 이 땅을 두 발로 찾아와서 목숨도 내어놓는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이 물음을 마음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사명, 그 사명이 이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사명. 제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사명자의 삶을 살고 싶어도 그 영혼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명을 흉내낼 뿐 사명이 펼쳐내는 그 생명과 능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과 함께 이 사명이 주어지기에 그 사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온전히 펼쳐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통해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바울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주는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복음과 함께하는 사명을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복음이 생명력을 되찾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 영혼들을 복음으로 안내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 4년간의 긴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의 고발과 폭동을 통해서 바울은 붙잡히게 되고 죽을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음을 천부장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소동을 이제 잠잠하게 만듭니다. 꼼짝할 수 없도록 붙잡힌 바울은 천부장을 향해 정중하게 자신이 의사 발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요청하는데요. 천부장은 바울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 변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변론이 이제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인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을 보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음을 소개하는데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덧붙이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무엇보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장 표방하는 삶을 살아갔던 대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보면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나니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바울이 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칭찬받는 이 아나니아를 자신의 변론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다시 말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일이 절대 거짓이 아닌 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은 거짓으로 부정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의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사실 여부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바에 대한 변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아나니아로부터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뜻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주저했고, 주저하는 그를 향해 아나니아는 주저하지 말 것을 권면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을 것을 권했다라고 또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변론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에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그리고는 그를 향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바울이 앞서 자신의 진실성,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진실성을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진술했다면, 이번에는 성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받은 계시에 대한 확실성을 바울은 부여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니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계시를 받기 전 자신의 모습을 추가적으로 이제 소개합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의 이제 적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간증을 들려주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이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렸던 사람으로 소개하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무엇보다 거기 사는 모두가 기억할 만한 큰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20절 말씀에 소개되는 내용으로서 스데반 집사의 이제 순교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억할 만한 이 큰 사건을 이제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에 바울 자신이 함께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 보았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처형하는 일에 찬성하고 그렇게 동조했던 사람인 것을 그 자신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계시,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맞음을, 옳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처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면, 그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변화, 정말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변화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말을 천천히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누가는 소개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모인 유대인들의 외마디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를 처형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상황을 놀랍도록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자세한 그런 묘사로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소개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보인 행동은 세 가지 행동인데요. 떠들었고, 옷을 번져 던졌고, 티끌을 공중에서 날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한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왜 이들은 이렇게 극도로 흥분하게 되었냐면 바울은 꼭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군인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직접 바울을 죽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들은 더욱더 과격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부장은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갈 것을 명하는데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이런 소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채찍질과 신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신문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여겨지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법에 대해서 줄리어스 법이라고 명했는데요. 무엇보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로마 법정에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한 같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이러한 권리로 인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시민권을 설명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열어준 천부장이 두려워했던 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들이 했음을 그들 스스로가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다시 생각하면서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복음과 함께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생애와 삶이 무엇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이 그의 생애와 삶을 이끌어갔기에 그의 삶에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며 어떠한 수고도 망설임도 감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토록 철저하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는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을, 사명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하는 사명, 이 사명을 통한 사명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내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변화, 그 변화를 다시금 한번 묵상해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하는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풍성하게 드러내며, 또한 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